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주시지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주신 사명을 얼마나 참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받들어 섬겼는지, 그래서 성경에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로 또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뭐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추억하고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맹관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저도 뭐 큰 일을 한 일은 없고 해서 뭐 누가 기억이나 할까 싶기도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이나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한 목회자였다. 또 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신 사명을 귀한 것으로 알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몇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침에 들은 설교 중에 이렇게 좀 느껴지는 바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큰 교회요, 또 교수님이요, 또 유명한 설교자요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또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체험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께 회의를 하고서 이렇게 이제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십시다 해서 가면서 한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 기왕이면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차 한잔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수님들이 좋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좀 뒤서고 이제 그 소개한 교수님이, 목사님이 제일 앞서서 먼저 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그 제자를 딱 만나면서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차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 제자, 아르바이트 하는 제자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은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가운데에서 또 그렇게 제자가 거절을 하니까 무슨 또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 해서 돌아서 나와 이제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는가 보니 우리가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이게 돌아왔다 오면서 교수님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제자가 왜 우리가 오는 것을 관계하지 않고 왜 안 오셔도 된다고 했을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 특별한 그 매장 내에 어떠한 사정이 있고 주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때로는 우리 믿음이도 우리가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긴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어찌 보면 좀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의견이 나오는 중에 한 교수님이 정답을 내셨어요. 근데 그게 정답일지는 모르죠. 다 추측이니까. 목사님들, 아르바이트는요, 특징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무슨 다른 물건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고 시간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니까, 아마 그 제자가 이제 카페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웠을 때 교수님들이 오시니까 이게 끝내고 가야 되는데 교수님들 앉아서 또 이 얘기 시작하시면 자기 그 정해진 시간보다도 또 늘어지게 되면 자기가 그 퇴근을 못하고 하잖아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다. 만일 그 제자가 그 카페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어서 오세요,
문 닫을 시간은 예를 들어서 10시지만 좀 뭐 지체름이 어떻습니까? 마음껏 계시다가 뭐 가시라 이렇게 할 건데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해진 시간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또 들 수 있겠죠. 우리 뭐 강의를 가야 된다든지 다음 스케줄이 있으면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저기 이렇게 공연 관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한 20명이 가게 됐는데, 어느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고 갑시다 해서 식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는 어떤 예쁘장한 이 아가씨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아주 그냥 실감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가위를 갖다 달라, 무슨 반찬을 더 갖다 달라, 좀 앞치마 갖다 달라, 뭐 이러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서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들 그 마음 가운데 틀림없이 선입관이 있기를 뭐라 그러겠어요? 저분은 사장님의 딸일 것이다. 딸이니까 저렇게 어려운 일,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세가 뭐 다 하겠지. 근데 한 분이 또 마음이 급한 베드로 비슷한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말을 못 참고 그 아가씨에게 혹시 주인분의 따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자, 아르바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구동성으로 한꺼번에 알바요? 그 뜻은 뭐예요? 알바요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렇게 알바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오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에 좋은 자리 하나 있으면 저분 꼭 데려다가 그 교회 얘기를 하게 합시다. 저렇게 성실하고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그 일이지만 어떠한 자세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보시는 그 은혜와 두시는 상급이 참 다르고 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오늘 말씀의 주제와 딱 맞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참 그러한 상황과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안에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큰 스승으로 이렇게 불림받고 있는 거지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질문일지 모르지만 제가 제 자신의 스스로 질문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행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의 일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뜻이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 자신이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목표가 있겠지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새 듣는 그러한 얘기로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요새 그 의사 정원수를 늘린다 해서 지방대학교가 이제 그 의사 신입생 모집을 좀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대에 가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의대라도 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히려 지방으로 지금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내 자식 뭐만 되면? 의사만 되면 평생을 걱정 않고 살고 또 참 남들 존경받는 삶도 살고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뜻은 뭐예요? 의사 선생님을 비하해서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 돼서 다 행복하고 다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불행한 의사는 한 명도 없어야죠. 저희들도 이게 저희 집안에도 의사 계시고 이렇게 했지만 의사의 생활이라는 게 또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가에 하지 않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그리고 그 사명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어제도 우리 잠깐 모여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MBTI가 뭐 어떻고 하면서 저도 뭐 찾아보기도 했지만 별로 관심은 없어요. 뭐 너무 복잡해. 젊은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그래 제가 뭐 미리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 뭘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가 해서 어제 뭐라 해서 혹시 기억나세요? SR? SRCM 그랬어요. SRCM. SRCM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첫 글자를 따서 우리는 SRCM이 있으면 뭐 MBTI 뭐 그런 거 문제 없어요. 아주 성격이 못된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면요. 그 급한 성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미련한 듯하고 좀 부족한 듯해도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은 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는 뭐 혈액형 따지고 또 뭐 성실을 따지고 사주 갑자를 따져서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지만요. 모든 것은 성령 충만 안에 은혜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참 이 교회 가꾸고 뭐 이렇게 화분도 해서 놓고 뭐 이렇게 방목 치장하고 이 안에서의 주신 사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 제가 어찌 보면 생뚱맞게 6월에 뭐 나라를 위한 기도의 달 뭐 여기 안에서만 그냥 동동하고 저도 그냥 감나무 살았나 죽었나 뭐 맨날 그것만 챙기고 있는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그런데 아침에 묵상하면서요.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첫째는요. 지금 북한에서 막 그 풍선 막 날려보내는데 계속 뭐 오늘 또 날라와서 뭐 이제는 막 아파트 단지에도 떨어지고 저기 하는데 걱정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독극물이나 뭐 화학무기 해서 보냈는데 그게 하나 퍼져서 하면 어떻게 하는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위기에 혼란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음을 나라가 잘 되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전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세대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 넓어야 한 100여 평 되는 이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할 일도 많은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는 우리 후세대들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명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면 우리 자녀들은요 5대양 6대주를 뛰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도자들이 되기도 하거니와 또 이강 목사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뭐 우리 몇십 명 되는 뭐 이 성도들 또 가서 평생을 그냥 그러면서 저처럼 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눈물에 씨를 뿌리고 수고에 씨를 뿌림을 인하여서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후세대들의 교회에서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 나라와 민족이 잘못돼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야 우리의 후세대들이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작게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폭을 넓혀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이제 잠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미리 또 선포케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은 왜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구원이시요 구원의 종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언젠가 이 부처님이 오셔서 중생을 계도하고 공자님이 오셔서 우매한 자를 깨우치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에 대하여서는 오늘 우리 찬양에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귀한 사명을 통하여서 선포됨을 인하여서 이 땅에 아름다운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인하여서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받은 자로서의 그 복음의 사명을,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가정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천마디 만마디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은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좋은 말씀이야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뭐 오히려 저보다 유명한 교수님들, 철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 듣는 정말 뭐라 그럴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홀딱 할만하게 강의하는 분들 유튜브 보면 수없이 나와요. 막 거기 매달려서 막 박수 치고 막 환호하고. 제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는 너무 고지시각에 그냥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가야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적은 무리로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진리이시요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이제 보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이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하라 하여 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충 얼마 전에 선지자라 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700여 년 전 돼요. 700여 년 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이라고 거기 성경에도 여러분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 9절이 미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겠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것이었고 때가 이르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마음의 근심 염려, 가족에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믿음은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여기 천국은 지금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천국이시다. 아주 단순하게 전도하신 분 우리가 뭐 그 최걸릉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본래 이름은 최봉석인가 그 목사님이신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른 건 모르니까 예수 천국 불신치요. 그 말씀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뜻이요. 예수님은 천국. 여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예수님이. 그 오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통하여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뭐 전화도 통화하면서 교제도 하고 또 같이 가서 식사도 하면서 다 어디 카페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일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때론 인간의 부족한 모습도 보이지요. 목사님 왜 저런 생각을 하실까? 목사님은 왜 내 말을 잘 안 들을까? 내가 참 내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왜 우리 성도들은 내 말을 잘 안 들을까? 옳은 것 같은데 또 무슨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목사님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판단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은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건 서로 이해하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너와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고 판단들이 있어요. 요새는요. 여러분 AI 아세요? AI? 생성형 지능? 인터넷이요? 그거 있어서 딱 자료만 넣으면 그냥 탁 나오는 거예요. 요새 세무사들 있잖아요. 한동안 우리가 세무사 얼마나 저기 합니까? 뭐 세금 내리 있으면 쫓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해주면 돈 내면서도 감지덕지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요. AI에다가 딱 넣으면요. AI가 다 자라라 이렇게 세금 내고 이렇게 하십시오. 다 내준대요. 세무사들이 지금 할 일이 없대 지금. 심지어요. 목사님도요. 요즘 오늘처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어요. 천국에 대해서 좀 설교문을 해주세요 하고 넣으면요. 쫙 나와요. 그러면 쫙 읽으면 돼. 그렇게 하시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게 그것도 괜찮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AI야 이 세상이 발전해서 많은 이론들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이 장래우 청년들이 앞으로 어떠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잡고 전능하신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이제 집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세상 끝날까지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끝까지 소망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사님 그 얘기하니까 별로 많이 안 오시는데 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신중하게 얘기하는 더디만 그냥 좀 우스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또 뭐 어느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아빠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한테 물었대요. 어디서 찌질이라는 말을 들었는가 봐. 찌질이 아빠가. 근데 그 뜻을 정확히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애야 찌질이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건 좀 뭐라 그럴까? 좀 들떨어지고 좀 뭔가 부족하고 그런 걸 찌질이라 그래요. 그 설명을 자세히 해주더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날 둘째 아들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게 됐대요. 그랬더니 자기 전화번호인데 그 이름에 아빠라고 안 써있고 찌질이 두모. 그랬더니 또 큰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찌질이 부하. 이렇게 막 정신이 아득하더래요. 세상에 찌질이가 그 못난 놈, 들떨어진 놈인데 지 아빠를 갖다가 이렇게 찌질이, 지 형을 갖다가 찌질이 부하 이렇게 했는가 싶으니까 마음이 그냥 오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용돈을 잘 안 줬는 것 같아, 아빠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다고 증거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전하는 저는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요. 설교를 잘하려면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목소리 좀 호감 있는 그 목소리
저도 이제 나이 들면 자꾸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어찌 보면 좀 인물도 좀 헌하면 더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의 핵심을 정말 말씀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서 요새는 에스겔서를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17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17장 24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오해 없이 들을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느니라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느니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삶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시각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어떤 시각적인 외적인 차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보면 그 목회자의 이제 이러한 그 모습, 이러한 차림새를 가지고 많이들 주고 하는데 각 달라요. 그 모든 규정이 없으니까. 전번에 한번 이렇게 그 방송 설교 보시면 목사님이 딱 한번 그러니, 아휴, 저 목사님은 금으로 도배했네. 금 목걸이가 아니고 십자가가 막 이만한 게 막 있지. 또 거기다가 뭐 어떻게 둘러가지고 또 뭐 있고. 아니, 나는 여기다 조그마한 금 십자가 하나 달았으면 쓰겠다. 나는 그냥 아주 금으로 도배한 거야. 그리고 어느 목사님 보니까는요, 딱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박사한다 해서 막 여기다가 뭐로 막 세 줄로 그리고 막 했어. 아무리 뭐라 해도. 그러나 여기에서 요한이 입었던 것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하는 이것은요, 대단한 형식. 여기 낙타 털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지금 서민이 입는 거친 그러한 옷인 거예요. 선지자의 그 뭐라고 그럴까, 정말 이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명을,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요, 내가 좀 대접을 받고자 하면요, 굉장한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꽤 유명한 정치인이다, 대통령이 나오면 어디 찾아가요, 다들? 그 정치는 되고 뭐 어디고 가서 막 거기 가서 저기 하면서 얼마나 호화호식을 하는지 막 요새는요, 스님들도요, 옛날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스님이 카페 가서 무슨 뭐 그냥 이렇게 뭐 비싼 음료 마시고 하는 거. 지금은 다 다리 꼬고 앉아서 스님들이 불고기 다 구워 먹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복잡. 또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막 뭐 그냥 당연한 일로 알고 그런 세대가 됐는데, 그래서 불교도 참 어찌 보면 좀 좋은 스님들이 때때로 있어요. 뭐 아니 구원의 도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삶이 실천하는 분들 있잖아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목탁 두드리는 중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수양하고 그 도를 깨달으려 해야 되는 것이 한푼주피하고 목탁 두드리는 거예요. 뭐 언뜻 생각나네. 놀부집에 어느 스님이 딱 가서 이렇게 좀 그걸 얻으려고 저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노부가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 스님이 그랬대잖아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목탁을 막 두드리니까 놀부가 탁 앞에서 손뼉을 치면서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면요, 세상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뭐 좀 어찌 보면 우리끼리 가족 같은데 제가 뭐 좀 잘못하고 우리 뭐 잘못한다 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다 은혜인 줄 알고 뭐 다 그렇게 저기 하니까 좀 막 서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가다가면 그리하면 좋겠지만요. 그리하면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좀 거칠고 힘들어도 정말 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 귀한 주의 종들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니와 여기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신을 들기도 이제 우리 신은 뭐 이런 이제 구두 같은 거지만 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샌달 끈으로 이렇게 묶는 그런 거예요. 그 끈을 풀고 묶고 들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지요. 나는 노예보다도 더 천한 신분 예수님에 비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얼마나 떠받들고 아마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요 그 광야에서 낙타토록 그 가죽띠 떼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헤롯 왕궁에 가서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먹고 마시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는 나는 그 신발조차도 들 수 없는 천한 자라고. 나는 물로 너희들을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오직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겸손함으로 새기시고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점이십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저도 마찬가지요. 자꾸 인간의 내 생각을 앞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새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팍 줄었대요. 우리 때에는요 신학교 막 서로 가려고 막 그냥 신학교보다 차고 넘쳤어요. 왜? 그때는 십자가만 세우면 막 교회가 막 모이고 하는 그런 막 부흥의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신학교 가는 숫자도 줄었지만 신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목회를 앉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중직해서 저도 그런 유혹에 한때 빠졌다고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너무 힘들 때에. 심지어 제 주변에서도 이 목사님 꼭 목회만 고치 말고 와서 운전이라도 하고 그런 얘기도 제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 아팠어요. 그래도 꼭 그냥 눌러 참고 그냥 그때마다 성경으로 막 집중해서 갔던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사명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조차도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박사님이랑 가서 목회한 이제 하게 됐다고 신학교 한다니까. 그 형님이 했는 것을 초장에 그야말로 거기 고생을 참 엄청 했거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맨 깡구리밥만 먹고 그랬다 해서 그 큰아들 지금 이강천 목사 있잖아요. 걔가 꼭 보리밥만 먹어서 시커멓게 나왔다고 웃음의 소리도 하고 했는데 한들이 부모 아버지면 그때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야, 그래 주의 종으로 잘 쓰임 받고 정말 이렇게 정말 성도들 하고 이렇게 그런 믿음이 없으시니까 또 목회에서 어떻게 밥은 먹고 살겠냐? 아니 얼마나 걱정을 하시느냐 민망하게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믿음 생활 잘한다고 쌀이 나오냐? 연탄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근데 제가 체험한 바는 그래요. 정말 말씀만 붙들고 정말 믿음 지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쌀도 주시고 연탄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사명을 순수함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명감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다가 고집하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일이 있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비둘기 새끼 깠어요. 깠어요. 어제 포토 보니까는 이 비둘기가 그 둥지에 안 있고 밖에 있더라고. 자꾸. 그래서 다 그냥 하다가 포기하는 것 같다. 근데 어제는 또 결정적으로 우리 믿음이가 그 옆에 보니까 말벌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벌들이 공격해서 도저히 못 견디고 이제 했는 것 같다. 아침에 보니까는요. 그 애미가 그 둥지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새끼들이 날개를 소리도 그 비둘기는 소리가 크게 안 나더만 하면서 다 날개짓을 하더라고. 며칠이요? 대개 14일에서 17일 그 기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요. 얼마나 참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힘든 날 어려운 날 있을 때 푹 있어. 참 멍청해 보여.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까?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튀김이라도 있고 그냥 때가 이르니까 새끼가 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 이렇게 알을 품듯이 이렇게 참 어찌 보면 수고하듯이 하는 일들이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는 아름답게 열매 맺고 크게 부흥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냥 찰떡같이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정말 우리 교회는 찰떡같이 알아듣는 교회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은 바라게 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순결하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씨 있고 또 박씨, 우씨, 최씨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에 성이 몇이라는 많아요. 몇백 성씨가 돼요. 별 희한한 성씨도 많지 않습니까? 피씨도 있고 무슨 위씨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특수한 성씨만 모인 것 같아요. 이씨는요 말은 안 해도 입으로 호소는요 그거 좀 있어요. 우씨요? 우씨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씨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고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라고. 우림사 그런 게 아니고 우림사는 참 얼마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씨 그 가문에서 한번 잘못 소문나면 저거 한다고. 박씨요? 박씨 급합니다. 또 의로운 바가지라고 합시다. 의로운 바가지를 때로. 최씨요? 최고집하면 유명하잖아요. 술집 이름에도 최고집이라는 게 있어. 얼마나 저기 하면 있어요. 제가 느껴요. 때로는 참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구나. 나는 이신이가 다 받으면서 속으로 다 새기고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언제 이걸 반격을 해서 착사를 낼까 연구하겠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속으로 다 새겨 그냥 하면서 그리고 더 좋은 길 방향으로 가도록.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해도 그건 일부러 복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시든 박시든 최시든 우시든 우리는 어디 백성이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끝내 뭐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끝내 심판하신다.
10절 말씀 읽고 이제 우리 말씀 정리합시다. 10절과 12절, 11절을 읽었으니까 10절을 읽고 12절로 바로 연결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사냥마당을 정하고 와서 알곡은 모아 돌간에 들이고 뚝경이는 꺼지지 않은 그의 표시리라. 아멘. 만일요 여기 이 세례 요한이 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칭찬하니까 나도 제일 큰 인물이야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면서 그 천국은 바로 나를 말하는 거야. 이게 이단이죠. 이단들이 내가 천국이야.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혀 불에 던지워서 쭉정이로 불에 태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미련한 듯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그 사람이요. 혹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하는 것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 말씀을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못된 뭔가 좀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성령께 구하면서 그걸 바꾸는 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좀 일리도 있다 싶은 게 목사님이 참 말을 답답하게 하시는 설교를 답답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 교인들은 그냥 그래도 사랑 때문에 다 듣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도 듣기 힘드니까 그냥 졸기도 하고 그냥 주무시기도 하고 뭐 그냥 그리 말 안 했지만 그리 하니까 참 했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막 설교가 막 달달달달달달 막 유차가 기름 발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는 막 교인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바뀌셔서 그렇게 막 아름다운 막 목소리 아름다운 말 막 그냥 쉴 새 없이 꺼내시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오늘요 사실은요 우리 사모하고 틀니를 바꿔 끼고 왔어요. 사모님은 이게 그냥 좋으신데 목사님은 이게 답답했던데 틀니를 바꿔 끼었더니 막 설교가 막 나왔어요. 나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면 틀니를 바꿔 끼워서라도 뭔가를 우리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 하라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드는 게 아니고 이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잘고 겸손함으로 잘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